를 볼 때마다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이거 펴야 되는데. 늙어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울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문헌에 보니까 한국에서 이 오래된 관습 중에 하나가 정월 보러 초하는 날은 거울을 치워놓는답니다. 부모님들이 정월 초하는 날 이 거울을 보고 내가 늙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게 얼마나 귀해요. 때로는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서 화장도 진하게 하는 것도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좋고도 했습니다. 뭐 20대 때 화장을 하면 화장이고, 30대 때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 때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 때 화장을 하면 그것은 변장이고, 60대가 돼서 화장을 하면 그건 포장이고, 70대가 돼서 화장을 하면 이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못해요. 그것은 환장이고. 그러면 늙어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포장을 하든 변장을 하든, 여러분 자녀분들은 볼 때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옆에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하십시다. 아름답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왜 부모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의 인생에 세워주신 권위자이고 대리자예요. 그게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보다 똑똑하다고, 부모님보다 능력 많다고, 부모님보다 젊다고, 부모님보다 많이 한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날마다 높여주고 아름답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신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또 한 가지의 권고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변화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요?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가 잘 사는 것보다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것을 더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세상에서 술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부모 마음이 썩어집니다. 그런데 자녀가 비록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좀 문제는 있지만 그 믿음은 좋고,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즉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놓치지 말며 빼앗기지 말며 팔아먹지 말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부모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도다. 사도 요한은요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려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 집에 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르신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권사님, 장로님 나이가 많으신데 소원이 하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할게요. 소원이 뭡니까? 저는 한 분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문 하신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을 좀 드리는 여러분들, 진정한 효도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했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시침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 의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된 의인인 우리가 우리의 아비, 우리의 어미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근심이 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에 보면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미련하단 말이 뭡니까?
성경을 뒤져보니까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즉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미련한 자는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축복과 또한 부모에게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길을 무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길,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은 우리와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고통과 다른 기준과 다른 것으로 살아왔던 세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부모님의 세대는 그것이 바른 길이었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 길을 인정하라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는 정말로 아주 귀한 일과 큰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미국에 오셔갖고 제가 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1세들이 하는 것처럼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물어봅니다.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1년 전에 한국을 가셨는데 요새 뭐 하시니? 한국에서처럼 큰 비즈니스 하시니?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하셨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한국에서 삼성의 전무이사였고 뭐 다 했지만 미국에 와서 쓰레받기 움직이는 그 모습을 내 친구에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읽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 대통령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천민 출신이에요. 그가 천하게 살아왔고 그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국회의원이 앉아갖고 그 대통령을 무시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막 연설하는 도중에 손을 들면서 자기 신발을 벗고 얘기하죠. 지금 대통령님 내 입에는 신발이 들려있는데 이 신발이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당신 아버지가 구두수선으로 고쳐주신 신발입니다. 들어가서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네 아버지가 구두수선쟁이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그게 무시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두수선이라는 것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신발을 신다가 또 망가지면 내가 어렸을 때 또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 부모의 길들을 무시하지 말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모의 길을 인정하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부모님이 위로받고 부모님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우리가 보통 지난주 어린이 주일 같은 데 쓰는 시편, 그 시예요. 메가더 장군이 썼죠.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하고 쭉 뭐 용기 있는 자녀, 뭐 하는 자녀,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쓰냐면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녀가 잘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헛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자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오늘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 말에 청정하고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로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 또한 자랑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시가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드렸던 시이기도 한데 오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시입니다. 먼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떼어나가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그래서 손이 다 부르튼다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식구들을 다 먹이고 어머니는 혼자 굶고 있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다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